도를 이룬 사람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그게 이제 법화경에 대부장자와 궁자 거린 비유를 한 거예요. 대부장자. 대부, 큰 부자. 장자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어른장자, 사람자자예요. 대부, 큰 대자, 부자, 부자. 대부라고,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재벌이라고 그러나요, 선생님? 옛날엔 대부라고 많이 썼어요. 대부장자. 또 빈궁 거린이요. 아주 가난하고 궁색해가지고 빌걸자 사람 있자니까 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거린이거든요. 그게 법화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부장자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자기 집을 뛰쳐나가서 50년 동안 거린 생활한 거예요. 50년 동안.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그게 대부장자인데 자기 아버지요. 또 그 집이 자기 집이요. 그런데 50년 동안 빈궁 거린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대부장자를 보니까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큰 권력가거나 왕이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 때려잡아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다. 내가 여기 머물 곳이 아니다.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부장자는 금방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걸 알겠거든? 근데 도망가니까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사람이 가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잡아가냐? 아주 그냥 난리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했어. 이걸 궁자 경악이라고 그래요. 궁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놀래서 기절해버려. 그러니까 보니까 기절했으니 어떻게 해요? 찬물을 시원한 걸 떠다가 얼굴에 뿌려 정신 차리게 그래 뿌리고 정신 든 다음에 마음대로 가게 했어요. 업을 지어놓으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걸 인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중생의 그 아들의 업을 알고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근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 뿌리라는 소리요. 기라는 건 기계라는 소리요. 이 기계도 큰 기계가 있고 작은 기계가 있거든요. 작은 기계에다가 큰 거 넣으면 못 견뎌요. 또 작은 나무에다가 아무리 거름 많이 줘봤자 흡수를 못해요. 그 사람도 그와 같다. 그게 뭐냐? 신심이에요. 신심. 그 근기라는 건 신심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심을 깊이 내면 근기가 큰 거고 신심을 작게 내면 근기가 작은 거지. 상근기, 하근기가 뼈가 다르다든지 부모가 다른 게 아니요.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심이 높으면 대근기요. 중생이 부처라는 걸 믿으면 대근기요. 또 닦으면 된다라는 건 믿으면 대근기고, 바로 닦는 건 대근기요. 이건 믿지도 않고 닦지도 않는 거, 이건 하근기더라, 이 말이죠. 그거요. 이게 근기라는 게 무슨 집안이 좋아야 대근기다. 아니요, 몸에 무슨 건강이 좋아야 대근기, 그거 소용없어요. 건강 집안 가지고 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신심으로 도를 이루는 거예요. 신심이 높으면 대근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정신들게 해놓고 다시 데려다가, 어차피 이건 품팔이 하고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아들은 자꾸 이제 품삯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그리고 거기 이제 품팔이 하는데 재미를 붙여서 자기 집에서 품팔이 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생 노름이에요. 그래서 20년 이상을 걸린 거예요. 20년 이상. 20년 이상이 되면서 겨우 안집하고 바깥집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귈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머무른 다음에. 그래서 30년째 들어서면서 이 집에는 어디에 보물이 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있다. 이걸 알려주기 시작해요. 이걸 영지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20년 뒤에부터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생불멸 이거 가르치는 단계예요. 그런데 40년 뒤에 가서 그 법화경사를 할 때요. 비로소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고 이 집은 바로 너의 집이다. 가업을 몽땅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품팔이 하러 왔다가 자기 근본을 다시 찾고 자기 가업을 다시
물려받은 거예요. 이걸 성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그 빈궁 거린으로 있을 때 하고 대부장자가 되었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중생업하고 부처업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업이 다른 거예요. 근본은 같아요. 근본은 빈궁한 거린으로 있을 때도 그 집의 아들이요. 대부장자로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도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업이 달라. 빈궁거린으로 있으면 자기 집에서 무슨 살이 하죠? 자기 집에서 품삯 많이 주면 좋아하죠? 받을 줄밖에 몰라. 받을 줄밖에. 그게 거린이에요. 대부장자는 뭐예요? 줄 줄밖에 몰라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부처님은 줄 줄밖에 몰라. 근데 중생은 오로지 달래. 그거 이상하대. 나이 많은 분도 달라고 그래요. 아이들도 달라고 그러고, 남자도 달라고 그러고, 여자도 달라고 그러고, 그 달라고 하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전부 주기만 해요. 왜? 필요한 게 없어요.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의 무여고리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부족한 게 없어. 그래야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성불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이 불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산다 죽는다 이거 중생 노름인 거예요. 뭐 꽃이 죽는 일이 있나요? 아무리 떨어져도 또 피고 또 떨어지고 피는 것도 꽃이요 지는 것도 꽃이요. 물이 흘러도 죽는 일이 있나요? 흘러오는 것도 물이고 흘러가는 것도 물이고 그런 건데 중생이 거기다가 중생심으로 간다 온다 좋다 나쁘다 이걸 망상분별이라고 그래요. 망상분별. 이 망상분별로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반야바람일은 그 망상분별로 고통을 만들지 않고 바로 자기 정신을 쓰는 게 반야바람일이에요. 그게 마하반야바람이 그게 안욕다라 삼맥삼벌이요. 그게 바로 성불이요. 망상분별 없이 닦아나가는 게 그게 마하반야바람일이다 이거지. 그냥 닦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니까. 그냥 물이 흐르기만 하면 돼요. 본래 물이니까. 가는 것도 물이요. 오는 것도 물이요. 피는 것도 꽃이요. 지는 것도 꽃이요. 이게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중생들이 믿지를 못해요. 불생불멸이다. 말은 불생불멸이다. 말은 하면서 항상 살 걱정하고 항상 죽을 걱정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 또 오래 살면 또 산다고 또 걱정이고. 그거 참 이 중생 노름을 어찌하리요. 그걸 왜 모르냐 이거요. 그러니까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하려고 한다든지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려고 한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잘 닦아서 찾아오는 사람은 잘 도와주고 인연 없는 사람은 또 인연을 기다리고 내가 내 공덕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서 기쁨을 찾도록 닦아야 되지. 누구 만나서 하려고 그러면 만나봐야 자기 능력만큼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60 넘은 사람도 장가가더라고. 나 별일이야. 또 60 넘은 어떤 노인도 보면 시집가서 그래서 60 넘어서 가서 애를 낳을 거냐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옛날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못했구만. 옛날에는 애 낳기 위해서 다 결혼했지만 요새 그게 아니다 그러니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요새는. 근데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닦아야지. 누구 만나서 행복하려고 한 것은 그게 오래 못 간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대부장자라는 걸 더 안 다음에는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때 줄 일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받을 일밖에 없다가 그게 성불이에요.
그럼 어째서 그렇게 되냐? 그 자기 마음을 자기가 완전히 찾은 다음에는 없어. 슬픔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안타까운 것도 없고 지는 것도 꽃이고 피는 것도 꽃이고 흘러오는 것도 물이고 흘러가는 것도 물이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부처를 가지고 있다. 이걸 믿고 부처 노릇 잘 하기 위해서 닦기만 닦으면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그게 극락이고